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2021년 7월 14일 수요 예배 때 제가 동부교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주께서 세운 동부교회 성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께 인사드립니다 라고 여기에서 제가 인사를 했었는데 어느새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운 동부교회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하고 이제 한국은 3세번이니까 세 번째 인사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또 하나님 부르신 장소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춘훈 선생님이 너무 떠오르셔가지고 저도 막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우리 지사님 처음 기도라서 떠신 것 같고 저는 마지막이라서 또 떨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어떤 분이 겉장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이죠. 150장이나 있어요. 무지하게 긴 성경인데 여러분 그만큼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를 살펴보면 질투가 있고 저주가 있고요, 야망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요, 혐오도 있고 고통도 있고 추억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 외에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이 시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시편을 인생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에는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시편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해 보면요, 거의 많게는 70% 정도가 탄식과 호소와 불평과 비탄과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도드라지는 주제는 뭔가 탄식, 호소, 불평, 원망, 비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이 인생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칠할 대부분이 어떻다는 거죠? 고통이고 탄식이고 불평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의 70%에 해당하는 탄식과 고난의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분명 시작은 탄식이에요. 시작은 고난이었어요. 시작은 아픔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감사와 구원과 찬송으로 끝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분명 시작은 고난이었다고요. 분명 시작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찬송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실이에요. 위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이 다 그렇다고요. 고통이라고요, 아픔이라고요, 탄식이라고요. 그런데 시편을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구원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그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과 끝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좀 탄식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6절 끝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분명 탄식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마무리는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절망의 시면에서 황홀감의 극치로, 이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슬픔에서 환희로,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나아가는 시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시편 13편은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탄식시를 다 살펴보세요. 똑같아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탄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절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끝은 찬송이고 구원이고 감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 탄식이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70% 대부분이 그런 아픔이고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지막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비탄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얼룩질지라도 성도의 끝은 결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존귀함이고 특별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지가 뭔가 하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고난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찬송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세 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탄식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두 절씩 탄식, 기도,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구조와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탄식과 고난 속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의 음악을 누르면 그냥 플레이가 되면서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성도의 고난이 찬송이 되는 것은 기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의 시면에서 황홀감의 극치로, 또 슬픔에서 환희로,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특별한 가치를 가졌구나,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존귀한 가치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탄식인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주제는 탄식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한글 번역은 이게 유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시인의 고통과 원망과 아픔을 하나님께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시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극한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불평과 불만의 외침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두 절 안에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물가 안정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 자녀의 직장 문제, 우리 남편의 직장 문제, 집안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호소처럼 시인도 지금 해결할 수 없고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힘듦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듦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얼마나 불평하는가, 얼마나 원망하는가, 얼마나 지쳤는가,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인이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 불평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다운 게 뭡니까? 자녀다운 게 뭐죠?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식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분노를 막 표출하면 좋겠어요? 둘 다 아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 자식이 솔직하면 좋겠어요? 숨기고 감추면 좋겠어요? 솔직하면 좋겠죠. 내 자녀들이 솔직하면 좋겠죠. 막 거짓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게 좋겠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5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 여름까지 제가 시골 할머니 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6, 7년을 부모 없이 자라다가 그러다가 이제 6, 7년 만에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 딱 가보니까 새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이불에다가 한가득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세계 지도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출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집을 나갔어요. 안 놀라시는 건 요즘 다 그렇게 집 나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음 터놓고 솔직하게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일이 되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뜻, 이게 사전적인 뜻이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해요. 권세래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특별한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요, 제가 너무 기발해서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제약회사 광고인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막 조잘조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힘들어요.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막 피하는데도 여자친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친구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뭐 자기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남자친구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남자친구가 지쳐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통엔 펜잘. 이렇게 해요. 들어보셨죠? 옛날 광고예요. 아주 옛날 광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도 사람은 다 받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숨기는 걸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분노를 표출하고 또 저주를 표출하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 놓는 것이 진짜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이 나라 꼴이 뭐냐고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채통을 지키지 않아요. 왕이라고 명예롭게 죽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통곡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를 숨긴 사울 왕은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까지 쏟아놓은 다윗은 구원의 기회를 얻어요. 이게 자녀다움이죠. 여러분 성경의 성도들 하나님께 슬프면 울었고 아프면 아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프실 때, 원망이 생길 때, 불평이 나올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 놓으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시면에서 황홀감의 극치로, 슬픔에서 환희로, 탄식이 변화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가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 단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은 탄식이라고 했어요. 3절과 4절은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탄식과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탄식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기도는 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럼 나에게 무게 중심이 있으면 그거 탄식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도 나의 삶의 중심이 있으면 그건 탄식이에요. 그런데
고백을 똑같이 하고 원망도 똑같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백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성도가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3절 끝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그럼 4절에도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대요. 뭡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잖아요. 4절에도 보세요. 나의 원수가 이겼다 하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한대요.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죠. 저 문제를 바라고 저 원수들을 바라보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위협이 생기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시인이 3절에 뭐라고 기도하죠?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문제투성인 거예요. 아픔이고 약함이고 원수들의 조롱이고 세상의 풍랑인데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러요. 누구에게?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서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문제와 이 땅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내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인데요,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신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진 않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서는 10명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핏덩이이던 시절부터 길러주신 장모님이 다니신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에서 출발해서 손수 운전을 하셔서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앞에 10여 명의 성도 가운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채 멀뚱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의 아비 저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려지세요? 모두가 자기 자식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인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아비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잡게 간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 기도하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담대히 그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깊은 탄식을 토로하던 그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한 입으로 두 말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 보면요, 한 입으로 두 말해요. 분명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막 못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불평이 나오더라도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는 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버린대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이상자죠,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 어디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전문가들 많으실 텐데 약한 곳에 꽃이 피고 약한 그 자리에서 열매가 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약하십니까? 고난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이제 피어날 때예요. 피어날 때. 꽃이 피어날 때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열매가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뜨기에서 이제 찬란한 도시로 나왔어요. 도시에서 제가 살게 되었는데 제일 좋았던 건 어딜 가나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는 어딜 가도 오락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락실에서 실컷 오락하고 막 집에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은 오락을 실컷 하고 50원을 남겨가지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돌아오고 있었어요. 왜 50원을 남겼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50원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시커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빠박인 중학생 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손을 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왼손에 50원짜리를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손을 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왼손을 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이렇게 폈는데
돈이 있으니까 어린 놈의 자식이 거짓말을 한다고 막 돈을 뺏는 주제에 막 저를 막 혼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제 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 좀 가지고 다니라고 이제 저에게 꿀방울 주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50원을 뺏겼잖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그날따라 제 눈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거의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팡 터졌어요. 꺽꺽 울었어요. 갑자기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어요. 50원 막 제가 50원을 계속 50원 뺏겼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으시는데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걸로 우냐고 그러시면서 갑자기 500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문화 충격을 받았잖아요. 50원을 잃었는데 500원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빼앗겼는데 제 인생에서는 그렇게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살면서 그런 일을 언제 겪겠어요? 처음 겪은 너무나 큰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별것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제가 울다가 웃었어요.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약하잖아요. 빼앗길 수 있다고요. 부러질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왕 울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기왕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주를 담아내신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찬송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누리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운 동북교회 반백년의 세월 동안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넘쳐 흐르는 은혜를 따라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탄식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